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힘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세월이 갈수록 여러 가지 위기들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육체의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 여성분들도 비슷하겠지만 우리 남성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육체의 위기를 경험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그죠? 예전에는 이 정도는 거뜬했는데 언제부턴가 예전만큼 일하면 피곤하고 또 그렇게 일했다가 회복하는데 더 오래 걸리고 한번 감기에 걸렸다가 낫는데 더 힘들고 그래서 예전만 못하다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정의 위기입니다. 가정 안에서 위기를 경험하죠. 한마디로 내가 이 가정에서 뭐 하는 존재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그러니까 좀 젊을 때는 덜한데 나이가 이렇게 중년을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 가정에서 과연 뭔가 내가 이 가정에서 어떤 존재인가 아내와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돈을 버는 기계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야기를 하지 못해요. 왜 이야기를 못합니까? 이런 고민을 네 혼날까 봐요. 내가 돈 버는 기계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라 그래요? 돈이나 많이 벌어오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라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도 못합니다. 그냥 가정 안에서 참 나는 누구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점점 초라해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직장의 위기죠. 직장 안에서 점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생깁니다. 내가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되나? 이직을 해야 되나? 조금 있으면 이제 은퇴할 시점이 오는데 은퇴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직장에 들어갈 때는 뭐 그런 고민이 있겠습니까? 그냥 뭐 열심히 하는데 1년 1년 지나가다 보면 여러 가지 직장 안에서 나의 존재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생기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래서 신앙의 위기까지 옵니다. 그래서 중년의 우리 남성들, 중년을 넘어가는 남성들은 참 신앙이 많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가정에서 흔들림, 육체적인 흔들림, 이 또 직장에서의 흔들림이 이 신앙에서의 흔들림으로 이어지게 되죠. 또 여성분들과는 다르게 이 남성들끼리 모여서 신앙을 이야기할 수 있는 통로가 많이 없습니다. 여성분들은 그래도 또 335 모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시간을 내서 교제하기도 하는데 우리 남성들이 그렇게 모이는 시간들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앙의 위기들을 경험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위기를 타파하고 다시금 힘을 내고 주도권을 가지자라는 의미로 주도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육체는 뭐 방법이 없잖아요. 육체는 개인이 잘 돌보고 개인이 잘 이제 관리하고 운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정에서 주도권을 가지자. 그 다음에 직장에서 주도권을 가지자. 그리고 신앙 즉 교회에서 주도권을 가지자.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네, 여자예요. 네, 우리 장로님이 대변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남성들을 대변을 하셨어요. 우리 가정에서의 주도권, TV를 선택하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어요? 네, 그리고 외식을 나갔을 때 음식을 뭘 먹을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네. 침묵이 대답을 해주는 것 같은데요.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우리 남성분들 그렇죠? 옛날에 우리 아버지 때만 해도 남성들의 목소리가 참 컸는데 요즘은 점점 남성들의 목소리가 조금 작아지는 것 같아요. 소위 말하면 이제 잡혀 산다. 잡혀 사는 퍼센트가 옛날에 비해서 막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잡혀 살면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있는데 잡혀 살면 좋아요. 아주 스릴 있고 좋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다 주도권을 주십시오. 아내에게 주도권 주시고 자녀들에게 주도권 주시고 다 선택하도록 결정하도록 다 넘겨주십시오. 근데 네? 제가 여성분들에게 뭐를 따로 얻어 먹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정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의 주도권은 지켜주십시오. 우리 남성분들. 그게 뭐냐면 믿음의 주도권. 믿음의 주도권은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한마디로 가정 안에서 누가 가장 믿음이 좋아야 됩니까? 네, 남성들이요. 이 가장을 왜 가장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가장 믿음이 좋아서, 가장 기도 열심히 해서, 가장 예배 열심히 드려서, 가장 전도 열심히 해서 가장입니다. 모르셨죠? 네. 우리 남성분들, 우리 특히 아버지들은 가장으로서 가정의 믿음을 책임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내보다 그리고 자녀들보다 더 믿음이 좋아야 됩니다. 그 부담감과 그 책임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내보다는 믿음이 좋아야지, 아내보다는 더 기도해야지, 내가 자녀들보다는 더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지. 그 마음이 우리 모든 남성들의 마음에 불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가정을 만드실 때 내 가정의 신앙은 가장인 내가 책임진다, 가장인 내가 이끌어간다,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이렇게 가정을 꾸렸습니다. 대부분 사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교회라네요. 대부분의 가정들, 아닌 가정들도 있겠지만 많은 가정들에 보면 여성분들의 신앙이 더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성들이 다른 부분에서는 큰 소리를 치죠.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본을 보이고 리더십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결정하지만 이 신앙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수동적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마지못해 더 끌려가고, 마지못해 예배 참석하고, 마지못해 성경 보고 이러는 남성분들이 다른 교회에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남성분들의 이 믿음의 주도권을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해는 됩니다. 얼마나 바쁘십니까? 직장 생활 하시느라 하루 종일 일하고 힘들게 집에 왔는데 또 언제 기도하고, 또 언제 예배드리고, 또 언제 말씀 보고 그럽니까? 이해가 되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으로서, 한 가정의 남자로서 가정에서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 가정을 책임지게 하신 것은 가정을 믿음으로 이끌라라는 말이죠. 그래서 내 남편의 신앙을 나는 늘 본받고 싶다, 나는 내 남편처럼 기도하고 싶고, 나는 내 남편처럼 예배드리고 싶다, 이 고백이 우리의 아내들의 입술에서 흘러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빠처럼 믿음 생활할래요, 나는 아빠처럼 그렇게 예배 생활할래요. 그런 이야기들이 자녀들의 입술 가운데 고백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본받아라. 저는 그 말씀을 대할 때마다 참 도전이 돼요. 어떻게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길래, 그리고 또 얼마큼 자신이 있었길래 사람들을 향해서 얘들아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할까요?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내여 나를 본받으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자녀들아 아빠를 본받아라. 아빠처럼만 해라. 여보 나처럼만 해. 나처럼 믿음 생활하고, 나처럼 신앙 생활하고, 나처럼 기도하고, 아이들에게 또 아내에게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고백이 우리 남성들의 입술에서 선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성경은 이야기예요. 디모데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디모데가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는 그 근본 토대가 뭐예요? 믿음의 가정 출신이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 한번 보시면 디모데의 소문이 퍼지는데
30km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에 소문이 퍼집니다. 교통이 발달되지 않은 당시 이 30km나 떨어진 지역에 퍼진다라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근본적인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토대가 무엇이라고요? 그가 믿음의 가정 출신이었기 때문이죠. 우리 남성교회 우리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믿음의 가정, 신앙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누구로 말미암아요?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 일에 헌신하십시오. 그래서 헌신 예배 아닙니까? 수요 예배는 직장 갔다 돌아와서 피곤한 나 말고 집에서 쉬고 있는 아내가 드리는 예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새벽 예배는 직장 출근하기 바쁜 나 말고 집에서 가정일하는 아내가 드리는 예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내보다 예배를 한 번 더, 자녀들보다 기도를 한 번 더 하는 남편 아빠가 되는 것으로 매일매일 헌신하시는 우리 모든 회원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정의 주도권을 갖는 것입니다. 가정의 주도권. 두 번째로 어디의 주도권입니까? 직장에서의 주도권이죠.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저희 옆 사무실에 옆 팀이 있었는데요. 그 팀은 이제 아침에 회의를 끝날 때마다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그 안에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텐데 실장님이 주도해서 주기도문을 하는 거고, 그 주기도문에 크게 반발하지 않고 다들 주기도문을 웃으면서 하고 끝내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굉장한 도전이 됐습니다. 다들 신앙생활 하는 게, 직장에서 신앙생활을 드러내는 게, 직장에서 내 신앙을 드러내는 게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려운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어떻게 그 팀에서 생활했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길래 모임의 마지막을 주기도문으로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직장에서 직장의 주도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직장에 파송된 목회자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직장에 파송된 선교사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디모데는 이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 그는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맡은 목회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열심히 목회의 실력을 키운 것이죠. 우리가 직장에 파송된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살아갈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실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력이 있어야 그 안에서 선포되는 우리의 복음에 조금 더 힘이 실리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는 바울에게서 목회를 배웠습니다. 또 그를 도와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믿음을 키우고 선교를 배우고 목회를 배웠던 것이죠. 또 3절에 보시면 그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할례를 행하는데요. 사실 디모데는 이미 개종한 상태였기 때문에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할례 받지 않아도 괜찮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디모데가 할례를 받습니다. 바울에게 받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데, 한마디로 목회 사역을 하는데 이 할례 안 받은 것이 방해가 될까 봐 받지 않아도 되는 할례를 굳이나 그가 받은 것이죠. 한마디로 디모데는 목회를 위해, 선교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고민은 뭐예요? 그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목회를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더 선교와 목회를 잘 이어갈 수 있을까? 그것이 그의 가장 큰 고민이었던 것이죠. 또한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 디모데 후서를 보면 바울이 끊임없이 디모데에게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계속해서 목회 수업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목회를 어떻게 해야 잘하는지 끊임없이 배우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고민했던 것이죠. 모든 직장은 다 귀합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장에 목회자로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그곳에서 뭐 해야 돼요? 목회하셔야 돼요. 목회. 그런데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장 안에서 내 할 일 제대로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면서 목회가 잘 되지 않겠지요. 내 할 일 잘하고 다른 사람 잘 섬기고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야 그 안에서 목회가 어려움 없이 잘 흘러갈 수 있는 것이죠. 직장 안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주도권을 가지고 그 직장 안에서 제대로 된 목회를 하려면 먼저 내게 주어진 그 업무를 잘 감당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교사라고 한다면 교사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기술자라고 한다면 기술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렇게 직장 안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야 그 주도권으로 좋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잘 흘러가기 위해서는 기억하십시오. 내가 직장 안에서 내가 어떤 모임 안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십시오. 그래야 내 안에 있는 복음이 영향력 있게 주도권을 가지고 잘 흘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직장에서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특별히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대가 젊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그대를 업신여기지 않게 하고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범을 보이십시오. 말과 행동, 사랑과 믿음, 그리고 순결하고 깨끗한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더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 더 높은 수준의 성품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목회자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로 직장 안에서 목회자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에게 더 수준 높은 도덕과 더 수준 높은 성품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이야기할 거예요. 나는 욕해도 너는 욕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너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술을 마셔도 너는 술을 마시면 안 된다. 왜냐하면 너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부정을 저질러도 너는 부정을 저지르면 안 된다. 왜냐하면 너는 교회 집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본다니까요. 나는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당신이 그것을 하는 모습을 보면 그들이 실망하고 상처받습니다. 왜요? 그들은 더 높은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끊임없이 테스트를 합니다. 우리 직장에 집사님이 계신데 이 집사님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렇게 테스트하고 저렇게 테스트하고 이렇게 찔러보고 저렇게 찔러볼 것입니다. 우리 같은 부서 안에 장로님이 계신데 이 장로님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렇게 유혹해보고 저렇게 유혹해볼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무엇보다 직장 안에서 주도권을 가지십시오. 굳이 할 필요 없는 할례까지 행하며 자신이 맡은 그 일에 최선을 다했던 이 디모데처럼 여러분이 맡은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실력자로 서십시오. 또한 다른 사람들도 인정할 수 있는 성품을 소유하십시오. 젊지만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성품과 그런 모습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과 그 복음이 거침없이 그들 가운데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거침없이 그들 가운데 전파될 수 있도록 직장 안에서 실력과 성품의 주도권을 가지시는 우리 모든 회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안에서 이제 주도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바울과 디모데가 열심히 전도 여행을 다닙니다. 그로 인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굳건해지고 이제 성장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들이 전도 여행 가운데 한 일이 무엇이냐? 4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와 장로들이 작성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서 지키게 합니다. 그 규례가 뭘까요? 그 지침사항이 바로 앞장인 15장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15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15장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네 가지를 금하지요.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음행도 우상과 관련된 것이죠.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 피, 이런 것들을 금합니다. 이 네 가지를 멀리하는 것이 총회의 결정이에요. 이 지침상, 이 규례를 성에 돌아다니면서 전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총회에서 정한 규례를, 금지사항을 전했는데 그것을 듣고 그것을 전파받고 교회가 부흥을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총회의 결정에 담긴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이 당시 교회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한 교회 안에 행동하고 살고 있지만 이들의 삶의 모습은 너무나 달랐던 것이죠. 나는 그것을 죄라고 여겨서 절대로 하지 않는데 저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을 해요. 또 이 사람은 저것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저 사람은 아무 거리낌 없이 그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것 때문에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뭐를 만들어요? 네 가지 금지사항을 만듭니다. 사실 금지가 아니에요. 될 수 있으면 멀리해라,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조항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네 가지 조항을 만든 취지가 뭘까요? 이 네 가지 빼고는 다 해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다 용납이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총회의 결정이 의미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용납해주라는 거예요. 최대한 용납해주고 최대한 이해해주고 최대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너와 생각이 다르고 너와 방법이 다르고 너와 신앙의 색깔이 달라도 이 네 가지, 최소한의 이 네 가지는 멀리하지만 나머지는 다 이해해주고 다 괜찮다, 다 용납해라. 이것이 총회의 결정의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어떨 때 부흥이 됩니까? 서로 이해하고 용납할 때 부흥되는 것입니다.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부흥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어서 부흥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없어서, 예배가 없어서 부흥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은 나와 은혜 받은 너가 부딪혀서 싸우면 그러면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나와 기도하는 저 집사님이 부딪혀 싸우면 그러면 부흥이 안 되는 것이죠. 나와 저 사람이 다릅니다. 성격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신앙의 모습이 다릅니다. 남자가 여자를 이해하기 어려운 것처럼, 어른과 아이가 서로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할 때, 받아들이고 서로 품어주고 안아줄 때 교회가 굳건해지고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것이죠. 바울과 디모데가 각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전파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서로 용납해라, 서로 이해해라, 서로 받아들여라. 부흥은 그리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일을 우리 남성교회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사할 때마다, 어떤 사역을 할 때마다 부딪힘이 있잖아요. 예배에 대한 의견이 다르고 예배에 대한 생각이 다르잖아요. 행사에 대한 의견이 다르고 행사에 대한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교회에서 주도권이란 내 의견을 주장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 계획을 강력히 주장해서 관철시키는 것이 주도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 의견 내려놓고 내 의견 양보하고 희생해서 서로 화해하고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주도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남성교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힘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다 보면 생각이 다른 일들이 수도 없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때마다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내가 양보하는 것이 주도권을 갖는 것이다. 내가 희생하는 것이 주도권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서로 이해시키고 하나 되게 하고 서로 용납하고 품어줄 수 있는 연합의 도구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습니까? 서로 생각이 다르지만 우리가 서로 양보하고 사랑해서 내가 이 연합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믿음이 굳건해지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우리 영신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믿음의 주도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으로 인하여 가정의 믿음이 든든히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주도권을 가지십시오. 열심히 맡은 일을 담당하시며 좋은 모습으로 인정받으셔서 여러분이 직장 안에서 여러분들을 믿음을 통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주도권을 가지십시오. 서로 하나 되는 교회, 서로 이해하는 교회, 서로 연합하는 교회를 이루는 그 다리 역할, 그 화해자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일을 감당하시는 우리 회원님들과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매일매일 믿는 자의 숫자가 더해지고 매일매일 기쁨과 행복이 가득 넘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